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확증입니다.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해를 당한 것도 힘든데 사과하지 않은 가해자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정치인, CEO, 고위공직자 등은 너무도 당연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특별히 많이 보이므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사과만을 바랐는데 너무도 작은 것이고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와 이건 더 분노하게 합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과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게 어렵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쩌다 어렵게 이리저리 빼다가 궁지에 몰려서 사과한다고 당산에 서는 사람들은 시원하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유감을 표합니다. 이 유감, 이게 보니까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한자로는 남길 유, 섭섭할 감. 한자 그대로 보면 섭섭함이 남아있다. 그대로 말하면 섭섭함이 있다는 뜻인데 사전에도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다.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뭐 장난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거 말고 다른 의미가 있을까? 특히 영어에도 보면 sorry라는 게 있으니까 다른 의미가 있을까 영어를 또 찾아봤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A feeling of discontent or disappointment that dwells in one's mind. 그러니까 feeling, 이게 역시 그대로예요. 그냥 불만족, 실망이 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사과라고 하면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사과에 해당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한다는 말이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쉽게 사과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만약 책임을 인정하면, 잘못을 인정해야 하면 더 큰 법적, 정치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과가 곧 법적 책임, 금전적 손해, 명예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CEO가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발언이 민형사상 책임의 인정으로 간주되어 소송에서 과실을 인정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백이나 본인 진술에 의한 책임 인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국가가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면 국제소송이나 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보다는 유감 표명이라는 말을 쓰며 책임은 피하고 감정만 다독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과는 이렇게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과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시 반문하고 싶은 것은 사과의 표현을 지독하게 악용하는 나쁜 변호사나 검사 같은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의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만 정말로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을 뉘우친다면 설령 그 사과로 인해서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오히려 대가를 치를 것을 각오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이며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감 표명은 정말로 비겁하고 비열한 짓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만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몸이 힘들어도 회개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기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더 나아가 실제적으로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사람들까지 무고한 희생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용서받을 것이라고 확정되어 있다면 용서를 빌 수 있을까요?
더 이상의 정죄가 없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래도 좀 더 물론 힘들겠지만 용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부활절에 다루었던 용서의 확증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부활이 왜 용서의 확증인지, 주님의 회개의 복음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렇지만 그 용서의 확증이 바로 회개로 이끄는 것인지, 그리고 회개의 대가, 다른 말로는 용서의 대가에 대하여 다루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것은 부활은 용서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이후에는 인류의 타락과 죽음의 도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 이후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존재의 목적 상실, 그리고 영원한 생명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음의 운명을 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실제적인 상황이며 어떠한 인간도 이 죽음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항하는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헬라어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 gar 없으니아 테스 하마라티아스 타나토스 토테 카리스마 두 데우 조에 아이오니오스 엔 그리스도 예수 토 큐리언 헤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는 우리말로 은사라고 표현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이것은 은혜로 번역되는 카리스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카리스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자비이며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결과의 부분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문장 봅시다. 토데 카리스마 투데우 조에 아이오니스. 자, 여기 보면요. 다시 보면은 데는 어차피 의미 없고 그러니까 또 카리스마. 그 카리스마라는 것, 또 테우 하나님의 카리스마라는 것,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그게 뭐다? 바로 연결된 조에 아이오니오스입니다. 조에 아이오니오스. 즉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과 조금 다르죠. 카리스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그 카리스마가 뭐라고요? 성경에서 그 카리스마를 뭘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명확하게 헬라 문장으로 읽겠습니다. 그대로예요. 또데 카리스마 드 테우 조에 아이오니오스.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조에 아이오니오스. 즉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그럼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그 뒤에 우리 중요한 것도 있죠. 엔 그리스도 예수 또 큐리오 회몬. 바로 엔투 예수 어디 하나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그게 영생인데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은 포장이 되어 있어요. 뭘로 포장이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포장된 그 선물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선물의 내용치 뭘 받을 수 있다고요?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다시 뒤집어서 언급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선물을 받으면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즉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용서가 실제임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싹신, 죽음을 정복한 사건이며 동시에 그분의 속죄 사역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은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고 용서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이에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죄의 용서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용서받은 자요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용서받았고 이제는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회개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단지 도덕적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입니다. 서론에서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는 많은 것을 잃게 하며 심지어 그렇게 잃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때 그 막중한 부담감, 죄책감은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즉각적인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처음 선포는 회개하라였습니다. 사실 회개는 죽음을 전제합니다. 참된 회개는 옛 자아의 죽음, 죄에 대한 단절, 자기 부인의 선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심은 회개는 영적인 죽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면 예수님의 선포는 복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회개의 선포는 영적인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그곳에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로 회개의 열매인 생명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부활은 바로 새 생명에 대한 확증입니다. 부활은 회개의 길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표징입니다. 회개는 죽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회개의 이유이며 회개를 결단할 수 있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확신은 바로 부활에 있으며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용서의 확신을 주시며 회개할 것을 전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용서의 확증이 바로 회개에 이끄는가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용서의 가장 큰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 용서의 가장 큰 증거를 몸소 보이신 주님의 공생의 첫 외침은 그래서 회개하라였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외침은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완벽해졌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받습니다. 용서받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용서의 회개를 외치던 주님의 시대에도 역사 속에서도 심지어는 지금도 이 외침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단순히 하면요, 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용서의 확신이 즉시 회개로 이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군인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돈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의 부활 소식을 직접 보고 들은 병사들이 증언했음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바꿉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이 진실이면 자신들은 메시아를 죽인 자가 됩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회개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소중한 회개의 기회를 정치적 손실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보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체제 유지가 더 중요했고 생명보다 권력 유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그것을 들은 자 중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가이더니 스데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지만 그들은 회개 대신 분노와 살인을 택합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회개가 아니라 자기 분노로 피신했습니다.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첫 번째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인정하면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지금의 안위와 지금의 지위에 눈이 멀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같은 이유로 거부합니다. 용서의 허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네 번째로 회개와 용서의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다룰 것은 주님의 회개와 부활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어떤 대가를 치른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의 싹이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받아야 할 정당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처음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는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분리됐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에게 속죄가 절실하게 요구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속죄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대속의 원리를 보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같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죄인의 피 흘림으로 갚아야 하지만 죄인이 죽지 않도록 짐승이 대신 죽는 대속의 희생 제사에 대해서 구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의 사함은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짐승을 통한 속죄로 이어졌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속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대가를 대신 지셨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대가를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는 그의 상함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완전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시기에 죄를 그냥 넘기실 수는 없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 지우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만난 자리입니다. 이에 사랑은 죄를 외면하지 않았고 심판은 사랑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리스도 안에 죄는 심판되었고 죄는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이렇게 값진 것입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어떤 것은 가벼운 것이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무거운 것도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야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이야 거론할 가치도 없지만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반드시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원죄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게 되는 가벼운 죄에서부터 정말 끔찍한 죄까지 물론 죄의 경중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우리에게 이제는 용기를 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인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을 등한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의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우리는 이 용서를 구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반드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용서의 확증이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사랑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보이셨습니다. 죄의 대가인 죽음이 극복되는 것을 보이심으로 용서의 표징인 부활, 즉 새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에 부활은 하나님의 용서가 실제로 보여주는 역사적이고 영원한 선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용서의 표징, 이미 부활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이와 함께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복 주시고 또 복 주실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심에 대해서 저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개의 삶이 넘치게 해주시옵고 또한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복의 복은 저희를 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고 321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정영 기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파무트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이 사모님 감사합니다. 시영 기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날마다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들은 전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일원금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예물신 곳에 삶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들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목양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 전 세계 예수를 믿는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